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사도행전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강해하라고 저를 강권하여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성령의 권능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아주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저는 분명히 믿기를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흥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감정으로 괜히 흥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것이라.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무리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 그랬던 무리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수도 없이 많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그때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도행전 강해를 위하여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현장이죠. 이번에 2주간 동안 다녀오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중에 가슴이 지금도 설레도록 가보기를 원하는 곳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카타콤 지하 묘지입니다. 거기는 로마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집도 다 내어놓고 재산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산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얼마나 무덤 속에 오래 살았나? 3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주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면서 그들은 비로소 지하 무덤에서 나오게 됐죠. 30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그 지하 무덤에서 살 수 있었나 말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기를 몇 대를 계속했는지 모릅니다. 유적을 발굴하면서 200만 구 이상의 유골들이 나왔는데 당시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권능 아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하여 아직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믿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여기도 입장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생활은 내 체질하고 잘 안 맞아. 별의별 의견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은 권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시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불신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의미로 되어진 것만 뽑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면 꼭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죄 안 짓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비교적 좋은 이미지만 이렇게 골라 뽑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한 평가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고리타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너무 조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런 평가도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세상 애들이나 어울려서 영화 보러 가고 이러지 않고, 그저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는 학생이다 하는 거죠. 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또 화투치고, 또 영화 보러 다녀야 되고, 또 담배 같이 피워야 되고, 근데 가능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안 사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유일한 길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저 조용히 말 잘 듣고 성실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도전적입니다. 골리앗 앞에,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군사들을 데리고 나갈 때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행진해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산발랏을 비롯한 주변에 극심한 방해 세력들이 있는 중에도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그리고 52일 주야를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권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감히 가까이 하기도 어려울 만큼 대단한 용맹스러운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 되었나? 성경에 말하기를 사사기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권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것 같으면서도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쉬웠으면 좋겠어.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군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 할 때 보면 약간 뻥이 나옵니다. 네. 약간 과장이 나와요. 고생을 해도 자기만 엄청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얼굴을 보면 신나요.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신나합니다. 군 복무할 때는 나 면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요. 그러나 남자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면은 면제 받은 사람, 군 면제 받은 사람 또는 방위 근무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적어도 최전방에 가서 근무해야 돼요. 최전방에 가서 근무해 봐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해병대 출신이 오면 싹 들어가요. 네. 그러다가 특수부대 출신이 딱 나타나면 딱 제압이 되어버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고생한 것이 그렇게 신나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 삶을 흥분시킵니다. 사람이 진짜 다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원할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가만히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그러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역사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희열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참 조용하고 인자하신 분,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왜? 늘 예수님의 그림은 그런 그림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앞에 꼭 애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식의 분위기에 예수님이셨어요. 인자하시고 부드럽고 아이들하고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저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지만 항상 예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안으시고 많은 양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모습뿐일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될 만큼 그냥 살려두면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빌라도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풍랑 위를 걸어오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형편에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당당히 앞으로 걸어 나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권능 그 자체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세요.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을 내보낼 때 하나님은 큰 무기를 들려 보내셨나요?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죠. 기드온이 군대를 세울 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이긴 했는데 상대방과 비교하면 아직도 오합지졸이고 수적으로도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수적으로 10배나 더 많은 병사를 갑자기 모아주신 게 아니고 그 32,000명도 너무 많다! 다 보내! 결국은 300명만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험을 즐기는 분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이 없다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바로 이렇게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권능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8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외시켜 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그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게 되나? 먼저 여러분이 이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적이 없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항상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속히 좀 오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 목이 빠져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이 빠져라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무능력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권능이 있는 삶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목요 기도 모임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처음 참석하시고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나와보기는 이번 주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죄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의 간절함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던 거 내가 몰랐어요. 그게 제 죄인 것을 이번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병기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다시 다 수를 세워보는 중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떡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이렇게 보고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었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우리는 다 죽을 터인데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해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겨우 모세가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를 멸시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나? 멸시받았다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당신이 말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거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때 새벽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무슨 복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 십자가의 축복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먼저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 약속을, 이 권능을 받을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었다면 그 다음에 4절 당부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합니다. 4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느끼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변화가 왔다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가 보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셨어. 이런 답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여, 저는 이제부터 아무 말을 안 할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도 안 할 겁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게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 여러분이 이 말씀 당부를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만 나가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면 돌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살벌합니다. 그걸 제자들이 잘 알지요. 예루살렘만 나가도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진짜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로 임합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연합했으니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뜻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내게 놀랍게 임하셨구나. 성령님으로 내게 임하셨구나. 성찬식은 뭐죠? 그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읽어 가시게 되겠습니다만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들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영국에 유학을 간 어느 자매가 보낸 편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자매가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영어도 잘 안 되고 공부하는 일도 힘들고 생활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향수병에 걸렸어요. 집에 오고 싶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정말 그 교회가 너무 그립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학교 다 그만두고 유학생활 빨리 접어버리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묵었던 영국인의 집에 그 영국인 가족들이 다 어디를 가서 혼자서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아무도 집이 없으니까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미치겠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 나 이 공부 중단할래요. 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는 통곡을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 자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 거실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리고는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이 애통함으로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찬양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얌전한 자매가 수줍어하던 그 자매가 그 거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장장 4장에 걸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이제 한국에 가지 않아도 돼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한 주간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알던 집사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옆에 여관 잡아놓고 그리고는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집회를 참석하셨어요.
집회가 끝나는 날 그 집사님과 인사하는데 저에게 아주 충만한 얼굴로 목사님, 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직장이 내게 주신 사명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든 그 직장 분위기, 내가 거기서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저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30분 일찍 출근해서 반드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사람 달라진 거 없고 환경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게 다 달라졌다니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한 몸 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몸, 내 몸 따로인데. 근데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무시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항상 성령님께 묻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사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당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고, 아내도 남편이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집에서 사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환영해주지 않는 모임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고 그런 모임 속에 여러분이 가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권능을 아직은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성령의 권능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는 그곳에, 내가 사업하는 그 자리에 정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또 그리 되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권능의 그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계획을 믿으세요. 성찬을 받은 자로서 주님, 제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내가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교회 사명에서나 주의 권능으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말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온전케 하시어 세상을 변화시킬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상 속에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제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 담대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 감찰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나 무능한 자로 살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무기력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불신을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제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고 믿는 것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놀랍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떡을 나누어 드릴 때 먼저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떡을 받아 믿음으로 먹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진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다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잔도 받아서 바로 마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모든 죄와 허물에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잠잠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여러분이 묶여 살았던 죄의 권세, 자꾸만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능력이 이 보혈의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우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잔을 드시겠습니다. 드신 잔은 여러분의 의자 좌우에 홈 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 되심을 성찬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말이나 일이나 오직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구할 때 주님 응답하소서. 확증을 주소서. 충만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전심으로 예비하며 또 우리의 예물을 주께 봉헌해 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온전한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육신을 고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세우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세우시고 기업을 풍성케 하여 주의 일 하게 힘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은혜의 눈이 열려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한국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통일이 되고
세계 열방에 나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